오늘 11장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자기 변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우리 10장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자기 자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으로 자기의 자랑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거짓 사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들이 행한 것으로서 그 자랑을 한번 또 나열을 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이 자랑은 진정한 사도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자기 변호는 내가 가진 것,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다라는 것으로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변호하는 자신의 이 변호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혹은 가정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자녀임을 동일하게 우리가 변호하는 그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리석은 것을 나를 좀 용납하라,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계속 쓰이는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녀에게 이렇게 접근하여 자녀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영 때문에, 거짓 사도들의 게임을 인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떠나 거짓 사도가 증거하는 걸 통해 바울을 지금 사도도 아니다라는 팽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좀 용납하라,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 좀 내 마음에서 떠나 있는 자식들, 부모 말을 한참 안 듣는 자식들,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은요? 꾸짖습니까? 아니면 매질을 합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동일하게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내가 참 마음이 애탄다 너희들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애끓는 심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받아달라. 늘 우상과 그다음에 음란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쩌들어 있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어졌습니다. 자들끼리 하나의 교회를 탄생시켜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고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서 그들이 한참 잘하고 있을 때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야, 그거 다 틀렸어, 진짜 복음은 말이야, 진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직 장성되지 않은 그 믿음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단호하지만 오늘 1절만큼은 나를 좀 용납하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다, 내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도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너무 낮추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또 다른 교회를 왜 나가니, 교회를 어떻게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는 그 응답 속에서, 그 물음 속에서 나를 좀 아들아, 딸아, 좀 받아달라. 그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주어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줌으로 자신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앞에 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나도 저랬지, 젊었을 때는 나도 너희 때만큼은 나도 엄마도 그랬지, 아빠도 그랬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여 받아주니 엄마 아빠가 너를 결혼하여 너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너는 꼭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듯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부인에게
그렇죠?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를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겠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을 통해 바울도 그렇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내가 너를 향하여 전한 그 복음이 헛된 복음이 아니었고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떳떳하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 열어놓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중매장이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인이 여러분 뭐 깨끗합니까? 뭐가 정결합니까? 지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많은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사도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뺨을 때렸다 해도 그 부분이 어디 있나요?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전하는 그것을 그들은 잘 용납하고 뺨을 때려도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진정한 복음은 잘 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 용납을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눈물로 사랑으로 전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외침은 그들이 지금 철저히 외면한 채 바울 사도는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지금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는 것으로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인지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안 정결합니다. 바울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원문 뜻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질투.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심이 유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러니까 내 만족 때문에 일어나는 질투가 있을 수 있겠죠. 지나친 질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기대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부터 오는 질투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관심과 어떤 스토커로부터 오는 그것 때문에 오는 질투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잘 용납하여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투는 우리가 정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받아들이라고 하면 바울 사도도 지금 무엇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중매장이로서 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우리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무능한 자인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지금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더러운 자요, 무지막지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과거를 묻고서 여러분 결혼합니까? 혹시라도 과거 묻고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다 지우고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의 그 모습이 가장 정결한 것으로서 받아들여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어떤 그러한 용서의 마음이, 받아들였던 마음이 깨어지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죠. 과거가 드러나고 정결하지 못한 남편, 부인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수많은 더 정결한 여인이 보이고 더 젠틀한 신랑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제 정결하지 않은 나의 신부, 나의 남편을 통해 다른 영, 결혼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동일한 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였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른 영을 통해 싫어지고 미워지고 용납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어지니까 깨어지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우리와 한 몸 되어서 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자로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면 다른 복음은 바로 이렇게 깨는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하나성을 깨지 않고 정결한 너희를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신랑 앞에 세우는 중매장이로서 바울 사도의 자기 사도성을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깨는 그 어떠한 복음, 가문이설 다 깨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정결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정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늘 부패된 본성을 통해 늘 죄성이 드러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받아주시기 위해서 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늘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성을 깨트리는 모든 것을 늘 철폐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청년들이 필수로 새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죠. 활기가 넘쳤고요. 어제는 또 어떻게 보면 거의 한 500여 명이 오후 예배 때 파소식 한다고 꽉 찼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대단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휑한 모습입니다. 휑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이거는 좀 가짜 복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으로서 찬양의 열기가 대단하고 이제 다 끝나 다 사라져가 그 빈 성전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썰렁한 그 속에서 드려지는 혼자만의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야, 이거는 교회도 아니야. 야, 이렇게 큰 성전에 이게 뭐야? 다른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여도 이것을 통해 충만한 부어지는 은혜의 성을 통해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로서 그리스도가 신부, 신랑이요 내가 정결한 신부로 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뜨겁다라는 것으로서, 꽉 차 있다는 것으로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 때 일어난 뜨거운 기도와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성 앞에 우리는 역시 살아있는 교회로 자화자찬하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조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니,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고 거짓 사도들은요, 제자교 광성교회도 별거 없구만. 다 어떤 것일까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제자 광성교회가 늘 끊임없이 이 성전이 늘 가득 차고,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의 그것이 늘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후에 바울 사도도요,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1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요, 막 누추하게 와가지고 말도 막 어눌하게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들이 수많은 언변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니까 나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또 다른 화려한 언술로 아주 말끔하고 깨끗한, 혹 얘기하면 그냥 훅 넘어올 어떤 그런 곳으로 가장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정결한 신부로서 늘 주여 앞에 성령의 의지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이 화려한 언술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거기부터 나오는 한마디가 여기 막 훅 들어올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우리 처녀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랑 친구랑 싸웠을 때, 혹은 이렇게 이별하였을 때, 그때 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남자가 한 마디 탁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확 넘어가잖아요. 뭐 경험 있으시면서, 그렇죠?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 정결하지 않은 그 속에 있을 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된 복음으로, 언변을 통하여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이게 복음이야, 일로 와야 돼. 그게 여러분 이단이 우리 가운데 오는 주요, 사탄을 통해 오는 주요 여러분 기림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15절에서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나도 좀 자랑 좀 하겠다.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기탄 없이 내가 좀 자랑하겠다라고 17절에 얘기하면서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21절 보십시오. 나도 담대하리라라고 하면 22절,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22절,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들이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이야기하였던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기탄 없이 한번 자랑 좀 해보겠다. 왜요? 지금 외모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는 복음조차 틀렸다고 말하기에 자신의 어리석은 자랑을 나도 좀 하겠다. 너희가 그들의 얘기한 그 모든 복음을 정말 기탄 없이 받았다라고 하면, 야, 뺨을 때려도 너희가 잘 용납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나도 좀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쭉
바울 사도가 당한 그 고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아니란 얘기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정신없다, 그들이 정신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 사도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다는 거는 이제 미쳤다, 뭐 얼빠졌다라고 하는 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미친 사람의 말이겠지만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바울 자신은 그들과는 일절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출신의 배경,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랑들이 이거였다라고 하면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야,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럼 나도 이야기하겠는데 이것이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참된 일꾼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일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일꾼으로서 당한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짓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여러분 늘 잘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복을 받아. 잘 돼. 너 지금 복 못 받고 있지? 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너 똑바로 믿어야 돼. 너 헌금을 잘 안 하니까 남편이 승진 못하지, 사업이 안 되지 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일들 앞에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진정한 사도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설 때는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면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늘 우리 가운데는 정결하지 않은 부패된 아주 더러운 우리의 죄성이 늘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패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좀 잘 되면 그렇지,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꺾기 위해서, 늘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진정한 사도였다라고 하면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는 40에 만한 한 번에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게 하셨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태장을 여러분 한 번 맞고 돌로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 로마법에 의해서 3번 태장을 맞은 거예요.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이 수많은 위험을 안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진정한 다른 복음을 통한 사도라고 하면.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늘 눌리는 한 가지, 가장 큰 눌리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세운 수많은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늘 그들이 염려가 된다. 왜요?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다 들은 복음이 거짓 사도가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되는 그 교회들을 집어삼키는 그 아픔 앞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그것이 더 염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그 고난이 염려가 되겠지만 우리의 염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것으로서 실망하고 넘어져가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염려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삶으로부터 오는 그 염려 앞에 그 염려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염려는 늘 교회를 향한 염려요. 내 영혼이 주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은 그 염려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이 외침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늘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원칙대로 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무너져가고 다른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만 쫓는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늘 우리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됨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서 있는지, 주여 내가 바른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면 오늘도 여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여 나를 세웁니다. 나를 엎드리게 합니다. 나의 고개를 숙여 나의 무릎이 온전히 주께로 향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염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한 복음을 향한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염려와 그 걱정 앞에 자신의 고난도 자신의 어려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다른 복음이 이리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주님, 그 우리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다른 복음이 우리를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영광 앞에 늘 서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 하옵소서. 제주 선교를 오늘 떠납니다. 비행기 잘 뜨고 돌아올 때까지 청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려함과 하나님 온 잘 준비된 축제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 문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 그 영혼의 하나님 흔적 앞에, 십자가의 흔적 앞에 그 흔적이 그들을 살려냅니다. 정결한 모든 신부로서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